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박인용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다 기억하십니까? 지성소의 제사장 권세를 이용하라. 그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를 끊임없이 의지하십시오. 피로 죄 사함 받고 그 피의 옷을 입으십시오. 두 번째는 바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말씀 반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결코 숨겨두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지성소의 사람이여 선포적 증거로 통치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통치권이 아담에게 원래 줬던 통치권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채우셔서 그 말씀을 선포케 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통치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12강을 통해서 축복의 비밀 코드 지성소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지성소의 사람이 되면 선포적 증거로 통치권을 회복할 마땅한 권세를 누리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 사건은 새 말씀을 주신 말씀 순종 사건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은 말씀으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임마누엘 되신 로고스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대언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십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아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가라. 모세가 40년 80세가 됐을 때 광야에 40년 동안 온유함이 왜 그 모든 사람보다 승했을까요? 온유란 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촉촉한 마음의 밭이 되어서 말씀 받기에 최적화된 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습니다. 강팍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리고 자기 의에 찬 사람 결코 하나님이 쓸 수 없죠. 모세는 바로 그런 훈련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하나님의 대언의 콘텐츠를 너에게 넣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오늘 우리 출애굽의 두 영웅 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속에 이 모세 오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라 이거죠. 주야로 그것을 메디테이션하여 자 묵상이란 말 제가 설명드렸죠. 약처럼 메디신처럼 약을 먹어서 위에서 다 녹아져서 온몸에 그 약효가 날 만큼 묵상을 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형통은 환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는 길로 가면 다 뚫린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두려움의 세력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보면서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2번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먹은 사람은 말씀을 대언한다는 말씀했죠. 대언한다. 이 대언의 이 권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최고의 축복은 뭔가 하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을 먹는 성도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밥을 먹어야 인간이 살듯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모든 양식은 땅에서 우리의 소산물로 얻은 양식이었어요. 이건 인간의 의로서 만든 양식입니다. 먹고 나면 인간은 자기를 자랑해야 됩니다. 자기 배부른 것은 자기의 노력이었고 자기의 공로였다는 걸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음식 자체를 얻을 수 없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함을 받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것 생명의 떡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성경을 생각하니와 이 성경은 for me,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모세 오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 얘기라는 겁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살아납니다. 먹으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인상 퍽퍽 쓴 사람은 아마 음식이 독 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상한 음식을 먹을 때만 그럴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먹는 것은 이게 바로 피스트라는 음식 속에는 페스티벌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겁니다. 축제. 여러분 축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그 유명한 말씀에 10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꿀보다 더하다. 다 단 거 먹으려고 서로 기를 쓰는데 요즘처럼 여러분 가공된 단맛은 우리에게 당뇨를 몰고 올 수 있고 화를 몰고 올 수 있지만 꿀은 다르잖아요. 네? 천연꿀. 꿀이 얼마나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맛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은사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상한 능력 체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구원도 있고 능력도 없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말씀과 함께 있는 거.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게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구약에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들의 이 옷 속에는 피 뿌린 옷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전도할 때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투옥이 될 때가 있다. 그런데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하하, 드디어 예수님이 성령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성령님은 능력의 영, 성령님은 은사의 영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리의 영. 저가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를 진리로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우리는 누구를 선교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유일하게 구원주로 얘기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참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혼합주의가 될 수 없어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별소리다 해도 그건 비진리하고는 타협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것이요, 빛과 어둠 같은 것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렸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었기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회복의 정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유일한 무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은 방어 무기요, 공격 무기는 말씀. 그리스도의 피와 증거, 계시록의 12장 얘기했죠. 증거 두 가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무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데리고 러시아 아우리츠 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노래를 부를 때 귀신이 힘을 잃어요. 네, 우리는 뭐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주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이름, 이게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생존하시니, 하나님께서 현재형이시니 말씀은 영원히 역사하는 현재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간악하고 강팍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완고한 인생을 마음을 깨뜨리는 불방망이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 불방망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네요. 불방망이니까 여러분 뭐든지 녹이면서 그냥 찌르면 다 녹아 떨어져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된 것도 쳐내고 광파한 것도 쳐서 녹이고 굳은 것도 쳐서 녹이는 겁니다. 너무 밭이 딱딱한 자갈밭이면 포크레인으로 밭을 깊게 파서 돌을 골라내고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본보기 거울 앞에 선 사람만이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이 밝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밝아진 눈은 뭡니까? 탐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살아나면 인간은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이 가진 집이나 남이 가진 명품 가방이나 남이 가진 명품 옷이나 이런 것에 눈이 뒤집혀져서 나도 저거 입어야지, 나도 저거 사야지, 나도 저걸로 따라가야지, 내가 교회만 다니다가 내가 미천해가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관리 못했구나 이러고 빠지면서 과거를 후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밝아지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밝아지게 하는 건 성령님이고 마귀에 대하여 밝아지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걸 가리켜 지각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 다윗 얘기를 들었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할 때 전선에서 함께 싸울 때는 어떤 여인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전선에서 쑥 빠지고 느그즈막하게 왕권의 안정을 누리면서 다닐 때는 이 들릴라에 목욕하는 것이 감각이 살아나서 보인 거예요.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감각이 살아났다? 없던 감각이 살아난 게 아니고 영성이 떠난 자리에 사단이 준 이 죄악의 감성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죄악의 감성이 자기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다섯 번째는 이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항시 믿음의 토양을 기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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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갈아라. 굳은 마음을 갈아라. 마음을 계속 가는 작업은 회개의 작업이요, 날마다 겸비하게 잡초를 뽑는 시간이요, 허탄한 생각이 들어온 걸 여러분 속에서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이거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옳다고 맞다가 순식간에 펑 무너졌을 때
내 경험으로 사업되는 거 아니구나. 내 건강 의지했다가 내가 이거 건강 믿고 내가 몇 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순식간에 무너지는 전능자의 손이 있구나. 그러므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인데, 이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30배에서 100배 열매를 맺어내기를 바라는데, 이게 굳어버리면 열매는 고사하고 여러분 황무한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음을 여러분 계속 주목해 보이겠습니까?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린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사장님하고 관계가 막 마음이 잘 통하면 그 사람 복이 있죠.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마음이 통하면 그 사람 분명히 나중에 뭐 장관 자리라도 한 자리 부를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려면요, 피하고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기도도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 못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말씀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말씀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계속 닭장으로 우리에게 손바닥을 마주쳐가면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그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 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잘만 심겨지면 얘가 5m까지 자라서 이게 나무인지 채소인지 헷갈리게 할 만큼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가 막힌 마음을,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잡초를 뿌려대고 말씀의 씨앗을 받아 먹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말씀 보실 때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여주는 무대일 뿐이에요. 무대. 네? 섭리적으로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 왕조 사건으로 보고 있고 민중 사건으로 역사를 보고 있고 아니면 문화 사건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 역사를 보세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독립했나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함사건식에도 한때는 말했지만은 창기와 같이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건드렸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 오늘 무당문화 샤만이 우리의 남편이었다가, 아니면 풍류도가 우리의 남편이었다가, 아니면 오늘 불교가 우리 남편이었다가, 유교가 남편이었다가, 도대체 여러분 이 남편으로서 안정되게 나를 살려준 남편이 있어요? 다 내 인생을 무너뜨린 존재였는데, 오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되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진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폐허 위에서, 쓰레기통 위에서 이 빛나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때 이 남편을 또 버리고 딴 부인을 또 찾으러 나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40여세 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이때부터 걸으면서 이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이 안진뱅이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일어났기 때문에 체험화되었기에 지금 막 살아서 증거하고 다녀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옛날에는 사업이 어려웠어도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아니 진짜 사업이 잘 될 때는 내가 예수님 몰라서 늘 사망의 구덩이를 팠지만 지금은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저는 지금 죽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 증거. 7번째 번에 말씀의 통로인 혀를 관리하라. 그러므로 혀를 관리해야 돼요. 마음 관리와 혀 관리, 이게 두 대 영적 관리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이 마음의 성소를 관리하는 게 혀 관리인데, 예수님 잘 보세요. 궁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 오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데, 예수님은 쉽게 십자가 앞에서 툭툭 말로써 시간 뻗거나 영혼의 여러분 마음의 산만함을 그는 스스로 초래하지 않고 말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시시비비를 분명히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말,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러라. 그 왕은 단순히 조롱스러운 표현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의 부활하실 왕됨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혀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입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음담패설 YDS 뭐 써가면서 여러분 입술을 더럽게 만들어 놓고 다시 뭐 닦고 다니고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말고 위로의 말이요, 격려의 말이요, 긍정의 말이요, 비전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요. 얼마나 그런 말 하기도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말씀하는 입술을 관리하셔야 돼요. 입술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복하는 언어를 쏟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소통의 통로요, 아멘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질에도 축복함으로 물질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지면이 여러분 사단의 언어와 사단의 영성으로 오염돼 있어서 만물이 피조물들이요 탄식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복되라. 너는 이렇게 오늘 고무나무 너는 참 잘 자라는구나. 내가 너 축복한다. 제 방에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 사탄의 입은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사단도 산마일체로 더러운 입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더러운 사상을 통하여 우리를 혼돈케 합니다. 참 그러므로 예언을 하도록 해야 돼.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대언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이면 믿은 대로, 받은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듣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언어는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내게 적용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성령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때로는 기도할 때 방언기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는 기도로 인하여 답답함을 하셔야 돼요. 최고의 방언은 그런데 사랑입니다. 사랑의 언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는 감사함은요 문을 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중에 선악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감사는 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 감사는 사단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이지. 천사의 언어고 성령님의 언어이지. 그러나 불평은 기적을 막아요. 오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처럼 듣기 싫어했던 원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역하고 원망하는 거, 오늘 그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감사로 입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말씀이 가득 찬 최상의 입술에 열매는 근데 찬양이에요. 찬양. 네? 시편 100편 4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분향은 뭐였습니까? 분향은 하나님이 드리는 받는 여러분 예배였는데 예배는 뭡니까? 찬미의 열매입니다. 찬미의 열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뜰에서 오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들어가는데 감사함으로 토우다 들어가서 오늘 또 감사할 때 오늘도 테힐라 마지막에 감사 세키나의 영광이 많은 자리, 이게 바로 감사로 문을 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대언으로 영적 승리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이 말씀만큼 여러분 위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40여 된 이 안진뱅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떼어내어 쫓으리니, 오늘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오늘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동행하면서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증거하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차분차분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속도가 있어도 큰 그림은 여러분이 쭉 따라오면 이해가 됩니다.
축복의 비밀 코드 지성소로 들어가라.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고아가 집을 찾아 들어가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12주 동안에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자녀는 그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고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2주 동안 나눈 모든 강의를 이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 기도라는 책이 제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큰 승리를 함께 누리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상급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